2년에 야수리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남쪽 유다도 똑같은 위기에 처해요.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합니다. 거의 나라가 멸망할 처지까지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나라가 패망하는 것은 면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이 식민지 국가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고 되게 약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소국의 서러움을 당하는 그런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이사야가 그렇게 남유다를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는요, 신분이 왕족이거나 예루살렘 귀족 출신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왕실의 어떤 상황들, 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또 국가의 그 정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의 흐름과 이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식견과 통찰력을 갖고 있던 인물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냉정히 봤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모든 산 위에 하나님의 전의 산, 이게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다.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소름 당하고 있는 이 낙해져가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보다 가장 높은 산이 되고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모든 만국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성전 앞에 다 모여들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그 환상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거 이루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때가 지금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게 되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이 여호와 앞에 몰려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그 올라가는 이유가 뭐다?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그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몰려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 당장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사야의 말씀이요, 되게 이상적으로 들리는 거죠. 헛된 꿈, 헛된 망상,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나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힘이 약하다고 짓밟힘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가능이나 하냐는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했고 남아있는 남유다도 지금 언제 이걸 삼켜버릴지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좀 허무하게 듣는 거예요. 저런 꿈 같은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구나. 진짜 네가 선지자면 지금 당장 나라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필요한 정책을 내놓고, 또 우리가 어떻게 외교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군사력을 키워서 이 강대국 이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나야 할지를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런 뜬구름 잡는 헛된 망상을 이야기하냐라고 그렇게 흘려듣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요. 누가 정상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날이 오니까 그날을 믿고 기다리자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어떻게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냐? 뭐가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 사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감당할 몫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해 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우선순위, 더 근본적인 본질을 보라는 거죠. 이 역사와 이 우주의 주인,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고 너무 힘들지만 이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정서는 어떤 정서였냐면요, 나라가 이렇게 워낙 이게 패권국이 바뀌고 멸망했다가 다시 새 나라가 들어서고 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어떤 정서가 깔려 있냐면요, 역사의 주도권은 힘 있는 나라가, 힘 있는 패권 국가가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서로는요, 아수르가 역사의 지배자인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이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게 마음이 딱 경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힘 있는 나라 현실에 눈치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천하의 아수르락에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들이 힘이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들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힘센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그렇다면 남들은 다 이 아수르를 두려워하는데 왜 이사야만큼은
현실적인 아수르의 그런 위협과 그런 힘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힘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두려워하는데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거든요. 아수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역사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처음 했던 이 하나님 경험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고 부르시는 소명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6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이사야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전에서 뭐라고 찬송하냐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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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찬송의 소리입니다. 이 거룩하다가 3번 반복되잖아요. 이건 이제 강조의 의미와 더불어서 완벽한 걸 찬양할 때 쓰는 게 이 3번의 반복입니다. 더 이상 완벽한 걸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예,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막 황홀해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요, 이제 나는 큰일 났다라는 고백입니다. 자기에게 이제 화가 임하게 됐다고, 나 지금 망하게 됐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큰일 났다라는 거죠. 난 망하게 됐다.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예, 자신의 이 피조물로서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죠. 예.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고 온 땅이 충만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이 아수르는 별로 두려운 존재이지 않습니다.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했기 때문에요,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이상 아수르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볼 때에는 박대기밖에 안 되고 장난감밖에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4절 말씀. 예, 4절 말씀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라고. 이게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이 똑같은 말씀이요, 미가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미가서. 거의 똑같은데 문구나 단어만 약간 다른데요. 미가서에 약간 추가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추가되어 있냐면 이 보습으로, 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이 낫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이제는 자기 포도나무 아래
또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아래 앉을 것이고 그렇게 평안하게 누가 침략할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이 고대인들에게 가장 이 두려웠던 게 뭐냐면요 전쟁의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지배였어요. 거의 죽은 뭐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 한번 터지면 인구는 거의 막 많이 사라지고 또 이제 전쟁이 끝나도 폐허 속에서 이 강대국의 엄청난 핍박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는 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거는 늘 평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샬롬이에요. 오늘도 평안하기를. 샬롬.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도 그런 세상이에요. 전쟁이 사라지고 이제 칼이나 창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낯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어서 평화롭게 일상을 가꾸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꿈꾸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전쟁의 공포와 이런 것들이 없는 여러분의 일상은 평화로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쟁의 공포는 없는데요. 일상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살잖아요. 떨쳐지질 못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대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요. 이 칼과 창으로 상징되는 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력이라는 이름으로 이 국방력을 키우려고 하고 경제력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경쟁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국방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나라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이 국방 예산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이제 사라져서 더 이상 국방 예산이 필요하지 않게 됐을 때 그 많은 물질과 이 많은 돈들이 정말 필요한 소외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회복하는 데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들이 그런 곳에 잘 쓰여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많은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돈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에 쓰이고 모든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제일 높은 이 퀄리티 있는 교육을 받고 모두가 정말 인간다운 의식주를 보장받는 그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반드시 온다고요. 근데 이사야가 헛되망상을 꿈꾸는 그런 낭만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이사야는요. 당시 국제정세를 날카롭게 꿰뚫고 있던 통찰력 있는 이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건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사야의 이 관심과 이 방향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지만 그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바꾸는 그런 생명의 세상, 평화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런 일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세상으로 이해합니다.
뭐 그런 세계를 이렇게 뭐 구려볼 수는 있지만 현실 불가능한 세계고 그런 세계에 대해서 예, 관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 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평화의 가치입니다. 이 샬롬의 세계에 대한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더 이상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꿈꾸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처럼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강렬하게 체험해야 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에 매몰되어 가고 세상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세상에 답이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환경에 더 많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거기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이 의지는 또 영적인 이 마음의 상태가 점점점 태화되고요. 점점점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상상력이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꿈꾸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영적인 비전과 세계에 대해서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상상력이 매우 부족한 빈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이 종교 생활에 매달립니다. 종교 생활의 형식과 이런 어떤 율법적인 이런 것들에 더 매달리는, 그러면서 내 삶을, 신앙을 안이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되게 허무하고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과 이 내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지켰느냐, 어떤 계명을 했느냐, 거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정말 생명력 있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삶의 현장에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되게 개인적이고 되게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와 같은 이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이 영적인 현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이사야가 처음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산모해야 합니다. 오늘 끝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귀한 말씀이 한 구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여호와의 빛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빛 하면 어떤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호와의 빛? 어떤 이미지? 어떤 것들이 그려지십니까? 여호와의 빛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빛? 왜 이사야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는 말씀을 했을까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강렬히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빛으로 표현하거든요. 여호와의 빛.
이사야에게 가장 강렬한 어떤 이미지는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의 이미지예요. 빛에 모든 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하의 빛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현실은 칼과 창이 판치는 세상 같은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칼과 창이 낫으로 바뀌는 세상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은 지금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이 낫과 보습으로 만들어진 평화로운 세계예요. 이 이사야의 영성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질적으로 다른 이 영적인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눈 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실에서 이런 표현 잘 쓰십니까? 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곤면할 때, 집사님,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서 행합시다. 생명의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두려워서 불안해할 때, 마음이 이렇게 막 어려울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걸 현실감 있게 생생하게 여러분들은 전달할 수 있으십니까? 이사야처럼?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예. 마치 여러분,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요, 국악에서 이 창을 하는 사람들이 폭포수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뭔가 통달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득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 치는 가운데서요, 어느 순간에 이런 이사야와 같은 강렬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눈 뜨는 거죠.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이게 영적인 내공이라고. 어느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이게 득도한 득음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 이 성숙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빛의 실체가 뭐냐면요, 하나의 힘입니다. 이 메타포로 힘, 생명 이런 것들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이게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빛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불꽃, 빛. 또 자연현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천둥, 번개, 하나님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불과 빛은요, 일반 다른 사물과는 좀 다른 경험들이에요. 불, 빛. 이 불과 빛의 속성이 뭐냐면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다 태우면서 뭔가 새롭게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호렙산에 올라가서 가시던 불이 불에 타는 듯한 형상을 보게 되거든요. 이 불꽃과 같은 것에서 하나님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게 되면 많은 위대한 이 성경의 인물들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불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에서 행하자라는 말은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성찰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아수리가 아무리 힘세 보여도 하나님 손에 쥔 장난감에 불과하고 하나님 손을 놓게 되면 아무런 쓸모없는 막대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며 또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하는 특별한 의식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하지는 못하지만 원래 대림절이 되면 촛불을 켜게 되어 있거든요. 4개의 촛불, 이 보라색 이 촛불인데 이제 대림절 절마다 하나씩 킵니다. 하나, 두 번째 2개, 3개, 4개.
이 촛불을 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걸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의식이거든요. 빛이 켜지면서 점점점 예수님이 이제 4개가 켜지면 이제 완벽하게 켜져서 마지막에 이제 하얀 촛불을 켜잖아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 빛이라는 상징입니다. 빛. 예.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거죠. 이 촛불을, 대림조 촛불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빛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영적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여전히 두려움과 온갖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 도태되진 않을까? 세상에 낙오하진 않을까? 온갖 세상 염려와 걱정, 불안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늘 원망을 갖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잖아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모습이 이렇게 작을까? 좁을까? 또 나와 생각이 좀만 달라도요, 금방 적대감을 표현해요. 아,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이 사람 다 틀린 사람이야.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타 종교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예. 이웃으로 대하기보다도요, 사탄 원수예요. 여러분, 이런 증오감, 이런 적대감이요, 내 안에 평안을 다 몰아내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잘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쌓여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빛으로서 얼마나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요한은 빛이시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칼과 창을 만들려고, 힘을 키우라고, 남을 압도하라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살아남을 방도가 있다고. 이게 너무 설득력이 있고 너무 강력해 보여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시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이사야 때도. 오늘날도 더 심하면 심했지,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가 권면했던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빛, 이 생명의 빛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빛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이사야처럼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 빛의 경험을 나에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아수르같이 보여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게 되면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다 아웅다웅 되게 마음이 복잡하고 막 되게 시끄러울 것 같은데 딱 이 산에 올라가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이 별거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높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이 정말 별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 빛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부디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 그 능력을 구하시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주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교회 그 홈페이지를 보다가요, 그 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가 가졌던 이 하나님의 체험, 그리고 이 여호와의 빛에 생하는 이 삶,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게 표더라고요. 이게 표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이게 눈을 감으시고 이걸 내 마음속에 좀 체화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저는 은혜롭게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아마 그 목사님도 깊이 고민하면서 나온 표일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롭게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호와의 빛에 생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했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예배를 드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이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강렬한 재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경험함으로써 아수르와 같은 이 두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안에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기쁨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